보통 세계 3대 종교를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창시자가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라고 하는데요. 그분이나 이슬람교의 창시자의 마호메트 이런 분들은 다 천수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어떤 그 종교의 토대를 다 잡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한창 나이인 33살에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 말은 곧 전혀 체계를 잡지 못하고 세상을 뜨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젊어서 세상을 뜨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젊어서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3년 동안 공생애가 아주 짧았기 때문에요.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통 우리는 12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12명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명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도 있고 거론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12명 외에도 말이죠.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제3독서로 읽은 요한복음 여기 1장 43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의 형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따라서 또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자가 됐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까지 갔어요. 빌립이 아마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분을 만났다. 구약 성서가 말하고 있는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 나다나엘 친구들은 아마 종교적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고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4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맙긴 하네만 어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라고 또 구약 선서가 말한 그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의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마 그 말을 듣고 그냥 포기하지 않고 너무 그러지 마라. 일단 와서 봐라. 가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이 빌립이 그런 설득을 하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러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촌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은 지역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의 지리를 알다시피 북쪽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변방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도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남쪽 예루살렘 근방하고요. 북쪽 그 사마리아는 더 심했고 또 위에 갈릴리 이런 쪽은 또 하여튼 감정적으로 서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역 감정은 훨씬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왕조가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다윗이 핵심이 됐고요. 그러니까 왕조가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윗 왕조, 다음에 그 아들이 솔로몬, 그 다음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이 세 왕이 있을 때를 통일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지파끼리의 투쟁이 좀 심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원하는 바대로의 정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이 독재 정치를 했으니까 포악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서운왕처럼 정치하지 말고 좀 덕스럽게 정치를 하자. 요즘 말로 하면 민주화 좀 해라. 그 요구를 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이요. 말 듣지 않고 나는 더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르호보암 말고 이제 반대를 해서 북쪽 10지파 이상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통성은 이제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남왕국이 있었습니다. 남왕국이 이제 조그맸어요. 예루살렘하고 근방에 한두 지파만 찬성했지 나머지는 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정통성은 어쨌든 이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으로는 뭘까요? 뭐 다윗 왕조가 거기 이어졌다고 하는 거 하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건 북쪽에서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정통이 아니야 이렇게 좀 깔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 무슨 메시아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예수님 목수 출신이잖아요. 아버지가 목수고 아마 당연히 예수님도 목수로 사셨겠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래도 친구가 와서 봐라, 보자, 일단 만나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설득에 따라서 갔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알아본 것일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나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이 자네를 데려오기 전에 내가 이미 자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별건 아닌 이야기예요. 그냥 보면 나다나엘은 상당히 영적으로 내공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이 12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2절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7 제자에게 나타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하나가 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진술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에 이르렀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력이라고 할까요? 미리 알아보는 것, 누가 어디 있다, 어땠다, 그런 걸 알아보는 신기한 능력, 그런 것 때문에 놀랐느냐고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이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적과 표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주로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러한 기적과 표적, 미리 알아보는 거, 어떤 특별한 일어나는 거,
어떤 초자연적인 뭐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홍해가 갈라진다든가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건너간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아마 그러한 이야기 표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바친 그 번제의 물에만 하늘에서 번개 불이 내려서 다 불살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의 근거에서 살아온 유대인들은 그 표적과 기사 그거로 뭐 증거를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대라. 뭐 표적을 좀 보여라. 좀 우리가 확 나 자빠질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좀 보여라.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그러한 요구를 받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건 옳지 못하다가 생각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뭐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3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뭐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살아났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기엔 참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표적 신앙에 이제 딱 붙어 있었죠. 이 표적 신앙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 보도에 따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수단, 하나의 통로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표적과 관계된 거라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변한다. 어떤 증거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장애인을 고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과 기사다, 증거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런 표적신앙을 우리 일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좀 살아야지. 그런 표적을 좀 보여야지. 왜 이렇게 못됐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본이 좀 돼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다 표적에 관계되는 거예요. 요즘 내 개신교 신자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가톨릭 신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죠. 개신교 목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땅에 떨어지고 가톨릭 사제들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온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개신교의 행태들, 교회 행태라든지 신자들의 행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표적이 없다,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귀중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겁니다. 건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면서 기적과 표적 이런 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이 표적신앙의 대표자인 나다나엘에게 굉장히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거는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 모든 사람들 향한 말씀이겠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단수가 아니라 너희 복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장엄한 표현이에요. 이 헬라어로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진실로라고 하는 걸로 번역된 겁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게 성서에 나오는 어떤 사실을 장엄하게 표현하는 정형화된 문구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뭘까요?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에 딱 잡히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종교적 상징인지 딱 부러지게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은 것을 무조건 사실적인 것으로 믿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전체와 기독교 신학을 바탕에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전체가 해석학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어서 이거를 요거 하나만 갖고 해석을 하면 이제 오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 당시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반복해서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64장 1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런 거예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인들에게 이 하늘은 비밀이 가득한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병이에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일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의 눈에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신비롭게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보였을지 분명하죠. 그래서 하늘이 없으면, 하늘에서 오는 햇빛, 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지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고대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건 이제 물리학적으로 정보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늘, 그런 따위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하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굉장히 비밀 가득한
어떤 생명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늘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설명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와 연관됩니다. 성경이 쭉 연결돼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아시죠? 베델에 이르러서 이제 노숙을 한 거예요. 밤에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이제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걸 보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약 이야기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설명, 좀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아는 게 있다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서 주석을 보면 대충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 이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근본, 그것을 다 알아듣는 신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더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표현들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충 설명을 통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성경 기자들이 왜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헛거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또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속사정을 일단 생각해야 됩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별로 확실하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깊은 의식, 문제의식이 없으면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원당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 자연하고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면서 살아야 해요. 지금도 우리 그 식당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처마 밑에 거미줄이 남아 있습니다. 거미줄을 제가 치우지 않습니다. 일단 게을러서도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방식인데 내가 왜 간섭할 거 없다 생각해서 놔두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곤충들이 걸려있는 게 보입니다. 거미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 숨어 있겠죠. 거기에 이제 봄이 돼서 나비가 걸려 파닥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쌍한 나비, 내가 와서 이렇게 구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배고픈 이 거미하고 거미 새끼들이 굶어 죽겠죠. 자연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먹힙니다. 사자가 자기의 배고픈 새끼들을 위해서 또 물소 새끼를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인간 세상도 방식만 다르지 실제로는 이러한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이 됩니다. 요즘 대구 목회지 인문학교 그런 모임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반월당에서 중앙로 쪽 중앙로를 통해서 하는 약정골목 그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커피집이 정말 많더군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있다고 할 정도로 커피집이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개는 살아남을 거고 어떨지 못해 망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화가 대박을 치면 다른 영화는 망합니다. 출판 업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될까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과 삶 자체는 손에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재행무상, 재범무화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들은 무상합니다. 계속 변할 뿐이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지 자기가 실체로서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불교가 가르치는 어떤 가르침이에요. 우리 각자는 곧 죽을 거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몽땅 원소로 해체될 겁니다. 곧 그렇습니다. 좀 더 일상적인 문제로 질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돈은 물론 아닙니다.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돈과 함께 삶이 허물어질 겁니다. 취미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사회활동도 아닙니다. 자식과 가족들은 가장 소중한 가치이지만 그것들도 우리에게서 곧 떠나고 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어떤 분은 교회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교회일이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옳은 대답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앙에 바로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더 성취하고 싶은 욕망의 통로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신앙은 우상숭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속으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허무하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다른 데 욕심내지 말고 적절하게 인생살이를 즐기기만 하면 되겠네 하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론과 처세술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성서 기자들이 경험했고 깨달았으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어떤 사건 그리고 어떤 세계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렸다는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초기 기독교인들은 재행무상, 재범무화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살이와 생명에 여전히 숨어있는 그 비밀이 예수님에게서 밝혀졌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아주 진정성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신앙적으로 친근한 말로 바꿔 설명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은 생명을,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다면 겉으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은 곧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 정치와 초기 기독교가 시작될 때 있었던 로마 정치와 헬라 철학과 유대 종교가 기독교의 이러한 신앙을 어리석고 무가치하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로 그랬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이 사실 하나에
올인, 매진,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나누는 대화를 함께 설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인 표적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수가 아니었습니다. 귀하기는 하나 복음의 진수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우리의 현재와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의 모든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즉 생명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이 말씀,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줘서 다행스럽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뛰어넘어 읽게 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이, 그 은폐성이, 그 궁극적 현실이 열리고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에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